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도원대학당의 임원이 이렇게 많나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도원대학당은 앞으로 우리 국민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실 분들입니다. 우리 지금 도원대학당 임원이 총 38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세보지 않으셨죠? 근데 회장님을 비롯해서 총 38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도원대학당 단체는 왜 이렇게 임원이 많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원대학당은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류에 뻗어나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임원도 모자라요. 앞으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앞으로 세월이 가면 더 많은 임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임원이 주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역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도원대학당 회장님은 저를 대신해서 도원대학당 전체 살림을 맡아서 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일일이 이렇게 상담도 하면서 도원대학당 사무적인 역할을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는 도원대학당 정말 태사로서 큰 강의를 열어가는 역할을 해야 되고, 이 안살림은 회장님께서 전체를 맡아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공부시키는 스승이 되어가지고 이 살림을 다 맡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도원대학당 회장님은 저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돕고 또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회장님 어떤 판단이나 어떤 회장님 판단이나 여러분들한테 협조를 부탁할 때 회장님 말씀은 제 말씀과 똑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 말씀하고 똑같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뜻이 과연 회장님의 뜻이냐 스승님의 뜻이냐 이렇게 약간은 오해할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장님하고는 늘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 제가 상의도 하고 늘 통화도 하고 소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현명하고 옳은 답을 내서 운영을 하게끔 저 또한 돕고, 또 회장님이 스스로 자발적으로도 큰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도원대학당을 운영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협조를 요청할 때 그 협조는 제 뜻하고 똑같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회장님의 개인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회장님 말씀은 제 말씀하고 똑같으며 그 모든 역할 또한 저랑 똑같다고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냐면, 우리가 부부가 한 가정을 이끌어가죠. 그죠? 남편은 밖에 일을 하고 아내는 안살림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태사로서 여러분들을 깨우치는 바깥 일을 큰 대의 명분을 가지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저랑 부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부는 아닌데 이 도원대학당의 안사람 역할, 아내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로 말하면 안사람, 아내 역할을 하시고 있다. 그래서 즉 어머니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장님을 잘 모시고 노력하는 것은 어머니를 잘 모시고 함께 노력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 회장님은 제가 지난번에도 간단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랑 인연이 단 지가 약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 10여 년을 늘 깨우치기 위해서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그 공부를 잘 따라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한마디 법문할 때마다 그걸 잊지 않으려고 노트에 늘 기록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노트가 무려 책을 내도 될 정도로 한 권이 됐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깨우치고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앞에서 강의는 안 하지만 정말 저 다음으로 많이 공부도 하시고 많이 깨우치셨어요. 그래서 웬만한 작은 사연들은
정말 여러분들한테 현명한 답을 줄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랑 일일이 소통하기는 어려우니까 회장님하고 잘 소통도 하시고 또 작은 일들은 상의도 해보셔도 되고 또 물어보셔도 되고 또 도원대학당 관련한 일은 늘 상의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인격도 갖추시고 지혜도 갖추시고 덕망도 갖추셨어요. 제가 이 면전이라고 칭찬하는 게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회장님을 늘 겪어보시고 소통해보시면 제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맞다고 하죠? 네네. 예, 정말 그렇게 훌륭한 덕량을 갖추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회장이라는 자리는 어떤 명예롭다기보다는 봉사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회장님은 여러분들 몇 배로 고심도 많이 하고 몇 배로 노력도 많이 하고 일구월심으로 노력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 역할이 우리가 힘들죠? 여러분들 어머니 역할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 마음을 딱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도원대학당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부담도 있고 나름대로 힘든 고초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라고 해서 제가 다 좋은 쪽으로 봐주냐? 그렇지 않아요. 무엇이든 만약에 잘못된 게 있다면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또 단호하게 야단칠 때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회장님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만약에 깨우침이 부족한 일이 있거나 깨우쳐야 될 일이 있다. 또 이걸 법문으로서 깨우쳐야 될 일이 있다. 이치를 깨우쳐야 된다 할 때는 단호하게 제가 무섭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무서운 모습 못 보셨어요. 근데 회장님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좋은 모습만 많이 봤지 무서운 모습 못 보셨어요. 근데 회장님한테는 제가 무서운 모습도 많이 보였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떠나지 않고 옆에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훌륭하죠. 그래서 때로는 정말 근데 사적인 감정으로 야단친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한 말씀 더 드리는데 항상 진리에 입각해서 이게 바른 분별을 할 때 그럴 때 때로는 야단도 치고 바르게 노력하게끔 이렇게 역할을 했던 것이지 사적인 유감이 있어서 야단친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원대학당은 지금 마음 공부하는 모임이에요. 아까 어떤 분이 교회 다니시는데 회원 가입하냐고 물으셨어요. 우리는 마음 공부 모임이고 진리 공부 모임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바르게 살게끔 도와주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내 탁한 영혼을 깨우쳐서 맑게 하고 내가 지혜를 바르게 갖추어서 이 세상을 득되게 사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득된 것이냐? 가정에서는 내가 부부관계나 자식관계나 이런 모든 관계를 바르게 노력해서 이렇게 평화롭게 이끌어가고 또 주변 이웃이나 친구나 지인들을 통해서도 내가 바르게 행하고 이 사회를 위해서도 내가 바르게 행해서 기운을 맑게 쓰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지하면요 기운이 갈수록 탁해집니다. 그리고 나쁜 질병도 많이 오게 되고 근데 내가 깨우침을 얻어서 영혼이 맑아지게 되면 있던 병도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기운이 맑아지면서 운도 좋아지게 되고 그리고 기운이 맑아지면서 분별력이 좋아져서 절대 사기도 안 당합니다. 왜? 바른 분별력을 가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득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피드백을 말씀드리면 정말 강의를 듣고 정말 그 늪에서 벗어났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고 또 제가 분별을 잘못해가지고 너무 상대를 원망했는데 깨우쳐서 원망을 안 하게 됐고 깨우쳐서 남편하고 사이도 좋아졌다는 말씀도 들었고 자식이 속을 새겼는데 깨우치고 나니까 이게 다 내 탓인 걸 알았고 그래서 많이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그리고 어떤 분도 우울증까지 다 고쳤대요. 그 정도로 제가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이 강의를 정말 열성을 다해서 이끌어 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공부하는 건 개인의 영성 질량을 높여가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국민을 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 온 것만으로도 지금 홍익이념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히 내 공부하러 왔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 공부도 하지만 많은 사람을 지금 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익이념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이 공답은 반드시 나한테 돌아온다. 그래서 그럼 왜 나는 공부만 하는데 이 홍익이념을 실천하는 거냐? 그거 한마디만 제가 더 깨우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도원대학당 회원이 되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 보십시오. 열심히 공부를 하면 일단 가족에 대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리고 주변 이웃을 대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이 달라진 자체가 벌써 사회를 이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회원 가입을 해서 회비 성금도 내가지고 많은 사람을 또 이롭게 하고 있어요. 왜? 이 성금은 유튜브를 올리는 데도 쓰이고 이 대학당 빌리는 데도 쓰이고 여러분들 공부 자료를 만드는 공장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참을 안 해주시면 많은 국민을 깨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동참해서 박수도 치고 질문도 해줌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바르게 깨우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 그 공답이 전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지금 홍익이념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유튜브를 들어도 공부는 되지만 여기 와서 듣게 되면 제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으면서 제 눈빛을 느끼면서 보십시오. 제 모습을 보면서 큰 기운을 소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를 지켜주는 12신장들이 여러분들을 돕게 되고 또 천신도 여러분들을 돕게 됩니다. 왜? 큰 스승 밑에서 함께 기운을 나누며 공부하면 깨달음도 있지만 그 기운이 돕게 돼요. 그리고 모든 맑은 기운들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서인들, 여러분들 조상님들, 조상신도 기뻐서 춤을 춥니다. 제가 이건 여담이 아니니까 절대 오해로 들으시면 안 돼요. 실제 제가 여기 정성을 다해서 공부하는 그 조상님들을 제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대충 공부하는 분도 있고 열성을 다해서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열성을 다해서 공부하는 분들 그 계룡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조상들을 살펴봤더니 정말 감사하다고 조상들이 와서 허리를 굽히면 인사를 하고 그리고 회원돼서 이렇게 좋은 대로 극락왕생하는 걸 제가 실감나게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영안으로 제가 느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안으로 때로는 보일 때도 있고 영감으로 느낄 때도 있고 그 기운을 100%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보십시오. 이 조상님 제도하려고 축원을 하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느낌이 없지 하면서 계속 열심히 축원하는데도 감흥이 없어요. 감흥이 없길래 이게 웬일이지 하고선 이제 돌아와가지고 제가 회장님한테 이러이러한 분들을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분들이 탈퇴가 된 거예요. 얼마 못 가서. 한두 달 있다 탈퇴하고 또 회원 가입을 해놓고 성금도 안 내시고 이제 회비라고 하죠. 회비도 안 내시고 탈퇴된 분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는 탈퇴된 줄도 몰랐던 겁니다. 그냥 정성껏 노력을 했죠.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그분들을 인원을 체크해봐 달라고 했더니 정말 아닌 게 아니라 2, 3개월 만에 탈퇴된 분들이 여러분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몇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몇 분들은 일부러 알고 제가 그걸 체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자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하게 그 기운을 느껴봤는데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신도 냉정하고 냉철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조상 제도하는데 감흥이 없었느냐? 자격이 없어서 못 오는 거예요. 감흥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자손이 노력하는 척만 했지 노력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 조상은 감히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주파수가 연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제가 이렇게 정성껏 기도하면서 감흥이 있는 분, 없는 분 중간 정도 이렇게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떤 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막 해원해탈되는 느낌, 어떤 분은 중간 정도, 어떤 분은 감흥이 없는 분. 이렇게 차이가 나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감흥이 중간 정도 되는 분들은 다시 내가 매달 축원을 하니까 다시 가서 축원할 때 느낌이 또 달라져요. 그분은 정말 전달에는 느낌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 달엔 느낌이 다르게 와닿는 겁니다. 왜? 지금 공부가 바르게 되고 있고 인연을 바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 조상이 자격이 돼서 해탈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이 왜 해탈되어야 되느냐? 여한 없이 해탈이 될 때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조상 기운이 맑으면 여러분들 스스로 주파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 도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얘기를 들어볼게요. 어머니가 마음이 즐겁고 편안해요. 근데 아들한테 아무것도 해주는 거 없어요. 그냥 집에서 살림을 하는데 너무 행복해, 즐거워. 그러면 아이한테 무슨 차비를 주고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아이가 엄마 눈빛 보고 마음만 느껴도 있죠. 스스로 기분이 좋아요. 행복하고. 아,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즐겁고 기분이 좋네? 그러면서 밖에 가서 공부할 때도 당당하고 기분 좋고 행복해요. 그러면 어머니가 지금 자식한테 특별히 물질적으로 안 주었어도 그 기운이 주파수가 통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좋아지죠. 그것처럼 조상이 바르게 회원이 되면, 해탈이 되면 그 에너지가 따라다니면서 나를 돕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후손한테 좋은 에너지가 전달되고 기운이 편안해지고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조상이 막 불안하고 막 원한이 많고 한이 맺혀 있으면 이 후손한테 주파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막 불안이 전해지게 돼요. 다시 예를 들어 볼게요. 어머니가 막 우울증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잠도 안 자고 맨날 얼굴 찌푸리고 있어요. 아이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도 아이는 그 기운을 다 느껴요. 그럼 아이가 밖에 나가서 불안한 거죠. 그것처럼 이 조상의 에너지는 말없이 통하는 것이며 말없이 돕는 것이며 말없이 전해지는 것이다. 내가 일부러 막 도움받으려고 한다 해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 내가 바르게 깨우치고 행하면 조상은 스스로 해탈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깨우쳐야 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산에 가서 기도했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자격을 갖추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조상도 자격이 주어지게 되며 스스로 다스려지는 거예요. 거기다 제가 중재 역할을 하니까 기운이 통하는 겁니다. 왜? 봐봐요. 자손이 자격이 있고 이 조상이 있어요. 그럼 자격이 되는 분을 위해서 내가 중간 역할을 하면 이게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사무소 가서 명분 있는 걸 민원을 넣었을 때 동사무소에서 들어주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갖추지 못하고 명분이 없는데 조상이 도울 수 있냐? 해탈이 되냐? 안 돼요. 근데 내가 바르게 깨우치고 공부하는 자세를 가지면 조상은 스스로도 좋아지는데 거기다 제가 중간 역할을 잘 해주니까 더 쉽게 통하고 더 쉽게 해탈이 되고 더 쉽게 좋아지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여기 변호사님도 여기 와 계세요. 변호사님이 법적인 문제를 처리해 주면 여러분들이 훨씬 쉬워지지요. 여러분들이 막 법원에 가서 소장 내고 법원에 가서 뭐 인지대 내고 뭐 등등 쫓아다니면 엄청나게 힘들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쉽게 해결이 안 돼요. 근데 훌륭한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상담도 하고 중간 역할을 부탁을 하면 변호사님이 그 일 처리를 잘 해주시면 훨씬 쉬워지지요. 그리고 모든 법적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그런 것처럼 저는 변호사님처럼 중간 역할을 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대역 역할. 근데 대역 역할도 명분이 있을 때 가능한 거지 명분이 없을 때는 안 된다. 변호사님한테 소송 부탁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 부탁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못 이겨요. 말이 되는 걸 갖다 부탁을 해야지.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이 되게 노력을 하면 저는 조상도 잘 다스릴 수 있고 이 뜻을 전할 수 있다. 그리고 조상신이 벌써 그 기운을 느끼기 때문에 제 법을 따르게 돼요. 그리고 산신께서 돕고 천신께서 도와서 그 조상들을 잘 인도하게 도와줍니다. 왜? 후손이 갖추었으니까. 제가 같은 얘기 같지만 지금 조금씩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마음 공부하고 기운을 맑게 하고 노력하는 것은 내 자신한테도 도움이 되고
주변에도 도움이 되고 사회에도 도움이 되고 조상들한테도 반드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의 앞길이 열리게 되고 늘 호의신장들이 도울 수 있다. 그래서 유유상종이란 말씀 아시죠? 우리가 탁한 기운은 탁한 기운이 많이 몰리고 나쁜 기운은 나쁜 기운끼리 많이 몰려요. 그리고 맑은 기운을 갖게 되면 맑은 기운 쪽으로 자꾸 몰리고, 그것처럼 내 기운을 맑게 하게 되면 모든 에너지는 다 맑은 기운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기운이 탁해요. 탁하면 맑은 물을 조금씩 섞으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희석이 되다가 맑아지지요.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 맑은 물 섞어놓고 나는 맑은 물 섞었는데 왜 아직 막지가 않지? 이러고 포기하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자, 여러분들 저수지에 비 오면 물이 진흙탕이 돼요. 이렇게 저수지 막 비가 오면. 그런데 그 저수지 산꼭대기에서 비가 가라앉은 다음에 맑은 물이 쫄쫄쫄쫄 계속 내려오면 그 물이 쌓여서 흙탕물을 다 잠재우고 맑게 만들어요. 그러면 당장은 이 물이 언제 맑아질까 보이지 않았는데 정말 며칠 지나니까 물이 맑아졌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영혼에 탁한 기운이 있다면 하루아침 맑아지기는 어렵다. 눈앞에 당장 좋아지기 어렵다. 근데 노력 조금 해놓고 나는 왜 안 맑아지지? 나는 이 정도 공부했는데 왜 별로 공답이 없는 것 같지? 나는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지? 이렇게 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발전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노력이라는 건요, 절대적으로 3년은 내가 열심히 하겠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3년은 노력을 하면 반드시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근데 제가 지금 창립한 지 만 2주년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3년 노력하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그죠? 최소한 3년은 노력을 하면 진짜 내 기운이 바뀌는 걸 느껴요. 근데 한 달 유튜브 봐놓고 나는 다 봤네 하는 분도 나는 많이 봤어요. 제 말씀은 유튜브 360강이 넘었는데 한 100강 정도 골라서 들어놓고 다 들었대. 예. 근데 제가 몇 번 점검을 해보면 다 들통나요. 다 안 들은 거 다 표나. 응? 근데 이제 360강을 3번 들은 분 1번, 2번 들은 분 1번 들은 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었던 강의라도 다시 들으면 또 느낌이 다르고 또 달라요. 한번 들어보세요. 3번 들을 때 또 느낌이 또 다르고, 그래서 1번, 2번, 3번씩 여러 번 들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노력하는 거하고 그냥 편리하게 듣고 싶은 것만 몇 강 이렇게 골라서 들어놓고 와닿으면 좋고 안 와닿으면 말고 이렇게 가볍게 노력하는 것은 진정한 노력이 아니다. 정말 신념을 가지고 내가 100일이라도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럴 때 이게 진정한 노력이지. 조금 노력한 분들이 오히려 내색을 더 많이 해요. 제가 보니까. 많이 노력한 분은 오히려 내색을 안 해요. 근데 조금 노력한 분들이 더 내색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 공부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끈기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내 영혼의 기운도 바뀌고 인체의 기운도 바뀌고 운기도 바뀌는 것이지, 조금 한 달, 2달 노력하고서 노력했다고 자신하지 말라는 거죠. 앞으로는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한 배를 탔으니까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함께 노력하시면 반드시 운명도 바꿀 수 있다. 운명은요, 내 마음이 바뀔 때 가장 많이 바뀌게 돼 있어요. 두 번째가 내 습관이 바뀔 때 많이 바뀌고, 세 번째는요, 다른 깨달음으로 덕행을 할 때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바르게 공부하시면서 크게 깨우치시고 크게 기운도 얻고 크게 성장하기를 저는 정말 혼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한 몸을 맡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저는 진심이에요. 여러분들과 국민 앞에 이 한 몸을 쓰기로
저는 맹세를 했어요. 하느님 전. 제가 정식으로 산에 가서 하늘에 구할 때 이 한 몸을 바르게 이 국민을 위해서 도원대학당 가족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고 정말 그 이후로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들 위해 노력을 하기로 작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절대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의타적인 마음이거나 뭘 바라는 마음이거나 부담을 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지 않습니다. 정말 공익적인 마음으로 노력할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믿어주시고 앞으로 함께 노력합시다.